자, 그 다음에 교회가 정한 공적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일 예배를 공예배를 지킵니다.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은 것은 계명을 받는 제3일을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는 3일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요 구역 예배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갔던 것처럼 매주 금요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날 그 가정에 문설주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충만케 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가정에서 떠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철회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날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그날을 기념하자. 그래서 우리는 금요 철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요 철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드려진다. 그리고 기타 절기 예배 및 성회가 이제 우리 교회도 계속 있는데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때마다 이제 예배도 있고 성회도 있고 행사도 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의 예물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뭐예요? 감사절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베푸셨으니까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도 가장 큰 절기가 무교절, 77절, 초막절인데 이때 봉수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원으로 돌아갈 때 1월, 2월, 3월, 4월, 요거는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달력의 월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력은 좀 달라요. 언제가 1월이냐면요. 우리로 치면은 4월이 얘네들은 1월인 거예요. 건기는 비가 오지 않은 때를 말하는 거고 우기는 비가 오는 때를 말하는 건데, 태양력으로 치면은 4월부터 9월까지 여기 요 반이 요만큼이 비가 오지 않은 건기고 10월부터 3월까지가 비가 오는 우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이때로 치면은 50일째,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고,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어요. 이때 초막절이 지나고 후전절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절기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 뭐 주일을 성수하는 것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 방식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는 이유가 행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돌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절대 안 울어 이러면서 이제 막 앞자리에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집에서 안 울던 애들도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서 꼭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돌발 변수가 항상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여기 막 기도한다고 막 옆에 사람 막 다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 예절 뭐 당연한 거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배 드린다고 자녀들을 방치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뭔 소용이 있냐고요. 자식들이 다 망쳐놓는데 내 자식을 철저하게 단속시켜가지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지만이 나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예배하는 자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나도 그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내 자녀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리 맡아놓는 것, 이것도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 상하게 한다는 것 잘 아시겠죠? 그리고 졸지 않는 것, 깨끗이 성전을 사용하는 것, 그림만 봐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